제가 어릴 때는 아이들이 뾰족하게 뭐 특별히 놀 데가 없으니까 골목에서 그냥 뭐 돌멩이 같은 거 주워다가 맞히고 뭐 이런 거 하면서 놀았던 것 같아요. 그럴 때 누가 교회 가자고 전도하면 웬만한 아이들은 다 교회 한두 번씩은 다 따라갔던 것 같아요.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 같을 때 되면 선생님들이 긴 줄로 기차놀이를 만들어 가지고 앞에 한 명 뒤에 한 명이 이 기차를 끌고 골목에 와서 북을 치면 동네 꼬마들이 그 기차를 다 탔어요. 그러면 그 기차 그대로 교회로 가는 거죠. 가보면 많은 기차가 교회에 도착해 있고 아이들이 막 꽉 차 있습니다. 집에 갈 때 복숭아 한 개씩 주면 그 다음 날은 예배당이 미어 터지도록 아이들이 왔습니다. 그만큼 전도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또 집집마다 축호 전도를 해가지고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고 안녕하세요, 뭐 물 한 잔만 주세요 이렇게 해서 녹화하고 들어간 다음에 전도해서 많은 분들이 교회 오기도 했고요. 길 가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면 뭐 하나 읽어볼 거리, 뭐 텔레비전도 없고 그럴 때, 그죠? 그럴 때 뭐라도 재밌는 건가 알고 읽어보고 또 교회로 오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떤 것 같습니까? 제가 한 달 전에 어떤 한 개척교회 목사님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학교 앞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했는데 바로 신고가 들어가서 경찰이 출동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이들에게 뭔가 막 나쁜 걸 하는 것처럼. 또 축호전도 불가능합니다. 지금 집집마다 비밀번호 몇 개씩 통과해야 그 집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코로나 거치면서 신천지가 무리를 일으키면서 기독교도 그냥 한 통속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요즘은 전도가 어렵다. 어떤 분들은 요즘은 전도가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걸 종종 듣게 됩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한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야말로 전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고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너무 기뻐서 자기 동네에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메시아가 나타났다. 그리스도가 오셨다. 가보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로 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마을에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떠났을 때 마침 시장에서 먹을 걸 구하러 나갔던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대화를 나누는 게 이제 35절에 나오는데요. 35절에 우리가 읽던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나오는 추수는 곡식을 베는 그 추수가 아니라 영혼의 추수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이 이런 거죠. 너희는 지금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뭐라고 말합니까?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되겠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지금은 추수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전도가 안 되는 때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에게 말하는데 보라,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는 것과 예수님이 보는 것 완전히 다릅니다. 제자들은 아직 추수할 때가 안 됐습니다 라고 말하고 예수님은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지금이 바로 추수할 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걸 우리에게 대입시키면 이런 거죠. 우리는 주님 지금은 전도가 잘 안 되는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어릴 때 기차놀이로 교회 갔던 그때랑 비교해 보면 지금 완전히 안 되는 때입니다. 주님 뭐라 그럽니까?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바로 지금이 추수할 때고 지금이 전도할 때고 지금이야말로 많은 열매를 거둘 때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전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어떻게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는가도 보여주고, 두 번째는 이 여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전했는지도 보여줍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셨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성에 있는 그 우물가로 찾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남쪽에 유다가 있습니다. 유다가 있고 북쪽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습니다. 원래 다윗 시대 때는 나라가 하나였지만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랬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했습니다. 근데 아수르의 정책이 뭔가 하면 자기 나라 민족의 고유한 그런 성격을 띠고 있으면 반란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아수르 사람과 또 이 북이스라엘 사람을 결혼시켜서 혼혈 민족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 북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이 남쪽 유다 사람들의 눈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순수 혈통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이방 민족하고 피가 섞인 그야말로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서로 대화도 하지 않았고요. 대화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동네로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로 사해 갔었던 동네는 갈릴리라고 하잖아요. 갈릴리는 사마리아보다 더 위쪽에 있습니다. 어떻게 밑에 남유다 쪽에 이 유다 백성이 가운데 사마리아를 뛰어넘어 갈릴리까지 가 있냐? 역사를 살펴보면 그 이전에 예수님 태어나기 훨씬 전에 일종의 요즘으로 말하면 거기다가 신도시를 건설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남쪽 사람을 대거 갈릴리로 이주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남쪽에도 있고 북쪽 갈릴리에도 있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럼 이 갈릴리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고 또 북쪽으로 가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중간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가 가지고 쭉 올라가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 가지고 갈릴리로 가고 갈릴리에서도 요단강 건너서 쭉 내려와서 또 요단강 건너서 예루살렘 쪽으로 오고 이렇게 서로 불편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셔서 정말 사람들이 상대도 안 하고 대화도 안 하는 그 사마리아 성의 한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우리는 남자와 여자가 대화한다는 게 뭐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싶지만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끼리도 남자 여자는 굉장히 좀 이렇게 차등을 두고 쉽게 말하면 대화도 잘 안 했는데요. 지금 유대인인 예수님, 유대인 남자인 예수님이 사마리아인 여자인 그분과 대화를 한다는 게 그 여인이 생각해도 굉장히 이상한 일이었어요. 왜 저한테 말을 거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정도였으니까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할 게 뭔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정말 신분이 높고 대단하고 똑똑하고 돈 있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던 세리, 창녀, 이런 사마리아 여인, 병든 사람, 심지어 전염병, 나병 같은 병이 든 사람까지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주님이 만남의 주도권을 쥐고 다가가셨고 그들과 대화하셨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죠. 이게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신 행동입니다. 만약 이런 주님의 다가오심이 없었다면 여기는 우리 누구도 예수님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교회에 나오시게 됐습니까? 옆집 어떤 언니가 가져서 왔는데 그 전에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 주셨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또 다른 누구에겐가 복음 전하러 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또 다른 누구를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 중에는 어쩌면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힘없는 사람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어쩌면 겉으로 막 굉장히 강해가지고 복음 얘기만 하면 막 눈에 쌍심지를 켜고 덤벼드는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사람이 믿으면 더 잘 믿어요. 저도 이 고등학교 때 친구들을 막 이렇게 교회 많이 데려갔는데 그때 보면 나는 싫어 막 이런 친구들은 오히려 빨리 오고 있죠. 끝까지 안 오는 친구 있어요. 비 오면 일단 한번 가볼게. 비 안 오면 낚시 가야 되니까 비 오면 가볼게. 어제 비 왔잖아. 근데 비가 왔는데 뭐 너무 많이 왔어. 뭐 하여튼 뭐 이렇게 뺀질뺀질한 친구 끝까지 안 왔어요. 걔는 한 번도 반대하거나 뭐 저랑 각을 세운 적이 없는데 그 친구는 끝까지 안 왔어요. 그런데 뭐 오히려 막 우리 집 불교야 이런 친구들은 어느 순간 갑자기 교회에 왔던 기억이 납니다. 오히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다가가야 되는 이유가 이런 거죠.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손 내밀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그냥 평범한 대화를 하셨습니다. 우물가니까요. 물 좀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물 좀 주세요에서 이 물보다 더 중요한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그동안 자기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마시고 싶어 했던 가짜 생수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그게 남편이었어요. 남편만 바뀌면 내 인생이 풀린다. 그래서 계속 남편을 바꾸고 또 바꾸면서 그래도 해갈되지 않는 그 목마름 때문에 그 여인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그 가짜 생수가 뭔지를 확 드러내십니다.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는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려면요,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 여인에게서 남편이죠. 이게 가로막고 있으면 주님과 제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정확하게 콕 집어서 이것 때문이야 라고 말하고 그걸 제거한 다음에 주님과 이 여인이 만나게 됐던 거죠. 만남이라는 단어, 여러분 우리가 영어로는 미팅이라고 그러죠. 미팅, 누구를 만나는 거죠. 근데 미팅과는 전혀 다른 어떤 만남 혹은 뭐 대면 이런 뜻을 가진 단어가 있는데 인카운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그야말로 그냥 가다가 안녕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인격과 인격이, 그야말로 우리 애들 표현으로 띠용 하고 만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바리새인도 만났고 서기관도 만났고 나중에는 빌라도도 만났지만 그런 만남은 어쩌면 그냥 미팅 정도의 만남이었다면, 진짜 오늘 이 여인처럼 그 심령에 있는 그 깊숙한 곳까지 주님이 파고 들어가서 만나는 이런 만남, 이런 인카운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교회에 매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는 늘 주님과 만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원하는 만남은 그 정도가 아니라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진짜 주님과 우리가 제대로 만나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이 여인의 문제인 남편의 문제를 콕 집어서 딱 끄집어 내십니다. 여러분에게 종종 가짜 생수 역할을 하는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뭐가 되면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뭐가 안 됐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다른 말로 우상이라고 하고요, 오늘 표현으로 말하자면 그게 여러분의 가짜 생수인 것입니다. 돈이 좀 많아지면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남편을 한번 바꿔보면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남편 바꾸면 가정이 시끄러우니까 남편은 놔두고 그냥 또 다른 어떤 이성과 좀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좀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수많은 이런 가짜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지갑을 들고 오너라. 네가 계속 관심 갖고 하는 그 여인을 데리고 오너라. 때로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상한 그림 보고 들락날락거리는 사람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가져와라.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놓고 그게 깨져야 진짜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주님은 이렇게 이 여인의 가장 깊은 곳을 찔러서 그 문제를 끄집어내시고 그 여인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마침내 그 여인의 삶에 새로운 진정한 행복, 진정한 이 해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모시고 오고 싶어하는 그 VIP들 안에도요, 이런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이분들은 그냥 보통 올 때는 뭐 교회 한번 따라가 볼까 이 정도겠지만, 진짜 이분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분 안에 있는 이 가짜가 뽑혀져 나와야 되는 거죠. 아무리 마셔도 해갈되지 않는 이 가짜 생수가 뽑혀져 나오고, 그리고 마침내 이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이죠.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는 과정이 되게 재밌는데요, 눈이 조금씩 열려집니다.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만 9절 말씀에 보면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데 왜 나한테 말을 것입니까? 그때 이 여인이 본 예수님은 유대인 남자였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과 한참 뭐 예배에 관해서 대화하다 보니까 19절에 가면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평범한 유대인 남자가 아니라 선지자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다가 29절에 가면요,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합니다. 9절, 19절, 29절 가면서 유대인 남자, 선지자, 마침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난 것입니다. 만난 이후에 이 여인이 마을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이
마을에 달려가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 와보라.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말한 거죠.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그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 여인이 행한 모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이 행한 모든 일 뭘 말씀하셨습니까? 남편 5번 바꾼 그 얘기한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큰 어떤 이 여인의 변화라고 봅니다. 이 여인에게 남편 5번 바꾼 얘기는 숨기고 싶고 들키고 싶지 않고 남이 알까봐 조마조마하고, 그래서 사람 안 만나려고 일부러 사람들이 잘 찾아오지 않는 그 대낮에 한참 더울 때 물 기르러 왔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마을에 달려가서 한 말이 뭔가 하면, 내가 남편 5번 바꿨다고 나한테 말한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니까 가보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요, 우리의 가장 부끄러운 과거가 우리의 간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연약함이 우리의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성도들과 우리 내적 지휘성회 같은 데 가서 같이 기도하다 보면 자기 안에 있는 부끄러운, 아니면 숨기고 싶은, 아니면 너무 화가 나는 과거들 있지 않습니까? 알코올 중독 아버지, 이혼한 부모님들, 그냥 집이 쫄딱 망하고 부도나가지고 점심도 제대로 못 먹었던 그런 슬픈 과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열등감 가지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던 그 모든 어두운 그림자가 정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큰 걸림돌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제대로 만나고 나면 그게 오히려 나의 간증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게 수치스럽고 도망가고 싶은 게 아니라는 얘기죠. 공부를 많이 못했습니다. 너무 가난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정말 제대로 도시락도 못 사갔습니다. 그때는 학교 다닐 때는 그것 때문에 열등감 가지고 뭐 배 안 고픈 척하고 그냥 뭐 수도가에 가서 수돗물 먹고 뭐 멀쩡한 척 돌아다녔지만, 그 내면 속에는 부러움과 막 안타까움과 화남과 이런 많이 있었잖아요. 뿐만 아니라 뭐 우리를 끼워갖고 뭐 순진한 나를 끼워갖고 이 사인 좀 해보라 해서 뭣도 모르고 했더니 막 우리 집 다 날아가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수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정말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그런 나의 힘든 것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고, 그 힘든 것 때문에 내가 내 힘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할 수 있다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그의 상처가 오히려 빛나는 별이 된 사람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가난하다, 돈이 없다, 학벌이 없다, 못생겼다, 키가 작다, 눈이 작다, 코가 낮다, 이빨이 뻐드러니다, 온갖 거 가지고 열등감을 갖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주님 만나고 나면 그런 게 다 나의 간증이 될 수 있고, 거기서 오히려 내가 주님을 만난 통로가 되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전도자의 삶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조건 없이 나를 찾아와 주신 주님, 인생의 밑바닥에 있는 나를 손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먼저 경험하고, 내가 만난 그 주님을 정말 불타는 가슴으로 누구에겐가 전하는 것이죠. 그게 전도입니다. 저는 이런 명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도하지 못할 만큼 나쁜 사람은 없다. 전도하지 못할 만큼 부끄러운 사람은 없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아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정말 자기 스스로 숨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고, 오히려 당당하게 말하는 거죠. 내가 남편 5번 바꾼 걸 나한테 말한 이 사람을 여러분 직접 와서 보십시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이야기의 마지막은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러 가자 했더니 많은 동네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그런데 잘 보면요, 이 여인은 복음을 전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예수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가보자고만 했어요. 정확하게 구분하면 전도는 아니고 인도였죠. 인도, 데리고 오는 정도였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가 말한 그것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 직접 우리가 듣고 믿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어쩌면 뭐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그분과 영접 기도도 하고 다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어요.
그러나 그거 안 된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단 데리고만 오십시오. 그러면 탁월한 전도자 김민중 목사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되실 겁니다. 사실 지금 이제 우리 교회는 부흥회라는 걸 거의 한 적이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 기계는 거의 대부분이 처음 하실 거예요. 옛날에 이 비전홀을 처음 딱 시작할 때 딱 한 번 했어요. 근데 그때 폭설이 내려가지고 정말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많이 못 오고 한 3분의 1도 못 온 그런 기억 이후에 우리는 부흥회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주년을 맞아서 부흥회를 하고, 특별히 금요일 날은 부흥회, 토요일 날 새벽은 안수기도, 토요일 저녁 부흥회, 그리고 주일 날은 1, 2, 3, 4부 믿지 않는 사람들 초청해서 VIP 함께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기억하시고 주님 저에게 한 영혼을 붙여주십시오. 주님 저도 이번에 좀 더 내 주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모든 가짜 생수 뽑아내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이번 부흥에 임해 주시면 좋겠고, 여러분 다락방의 식구들, 마을의 식구들, 여러분이랑 친한 분들, 안 친한 분들 전부 손잡고 갑시다. 모시고 와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예수님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